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한사랑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숙제처럼 해 가시나요? 저도 요즘에는 하루하루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숙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삶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인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어땠을까요? 전도자는 삶에 대해 고민하며 많은 성찰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자의 삶에 대한 성찰과 결론은 저에게도 깊은 깨달음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과 또 울 때와 웃을 때, 슬플 때와 춤출 때 이렇게 말하는 상반되는 말씀들이 저에게는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내가 사는 의미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는 고요한 밤이었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많이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의 시간, 나의 삶을 어떻게 소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도자처럼 삶에 대해 성찰하고 결론 지었던 것은 대충 열심히 하자 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대체 무슨 말이냐, 대충과 열심은 너무 상반되는 단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은 잠깐일 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삶에 최선을 다하되 너무 이것에 매달리고 힘을 주지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16절, 18절에서도 삶에 대한 전도자의 성찰과 결론이 나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나는, 내가 이르기를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의 앞절 1절에서 15절까지 상반되는 두 가지를 열거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두 가지를 열거합니다. 악과 정의, 의인과 악인을 말합니다.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내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또 법정에도 악이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에 정의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재판장이 아무리 좋은 이 진실을 밝히려고 해도 또 이성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수로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재판장에게만 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그 악을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뉴스만 보아도 날마다 행해지는 끔찍한 죄악 속에서 우리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곳곳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악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가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까지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전도자는 짐승과 사람을 비교합니다. 이에 대해 전도자는 18절에서 20절까지 사람과 짐승은 다 호흡하는 동물일 뿐 나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또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모두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한 달 뒤에 죽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봉사를 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다 못한 회개를 하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잊혀지지 않도록 글과 시와 음악을 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언제, 몇 시, 몇 분 이 세상을 떠날지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시편 104편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돌보시는 동물의 이야기를 쭉 열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동물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자는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 수고와 마음 쓰는 것도 소득이 없다. 또 인간이 정의를 행하려고 해도 악이 있으며 악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엔 짐승과 같이 인간도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힘 빠지는 이야기들만 줄줄 읊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인간의 한계와 현실을 보았을 때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내 앞에 한계가 닥치고 마주한다면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22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도자는 사람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에서도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내가 평생에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아내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의미하죠. 또 이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늘 바쁘게 살아오다가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웃는 것을 볼 때만으로도 진정한 행복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늘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치우면 그냥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늘 숙제처럼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쉬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늘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요즘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또 바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합니다. 행복해서 불안하고 평안하고 바쁘지 않아서 불안한 이 삶이 왜 그런가 이유를 보니 이 행복과 평안이 언젠가는 끝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행복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내 목표를 이루면 상황과 환경에 요동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준과 가치가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22년간 파킨슨 병을 앓은 정신분석의가 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의사는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닥달하면서 인생을 숙제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정작 누려야 할 삶의 가치를 놓치고 온 것은 아닌지 말하면서 스스로 너무 닥달하지 않고 매사에 너무 심각하지 않고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은 이미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이며 22%는 아주 사소한 걱정이고 4%는 우리가 전혀 손 쓸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의 걱정과 불평, 불만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냐고 정작 오늘을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오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몸에 힘을 주고 달려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앞에 닥쳐있는 상황만 보지 않고 평안한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성도님들의 몫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의 한 구절이면 한알은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이 시처럼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주어진 삶을 그 주어진 삶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도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에도 부족한 하루입니다. 헛된 것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